주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는 뭐 볼펜이나 잉크를 쓰다가 이렇게 옷에 묻게 되면 잘 빨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옷에 이렇게 묻거나 뭐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음식물도 이렇게 옷에 묻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아서 참 어렵거나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진리를 알며 혹은 또 배운 지식도 갖고 있긴 하지만 잘못된 어떤 사상이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삶의 가치나 목적과 방향이 혹은 또 모습이 달라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성경을 바로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긴 하지만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정말 세상과 혹은 또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진리에서 벗어나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잘 보호하고 지키며 또한 그 진리대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죠. 하지만 이 잘못된 또 옷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빼내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꽤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또 더러운 것들이 잘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함을 회복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거짓된 사도들로 인하여 지금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으며 또한 바울의 권위가 의심받고 또한 복음이 변색되어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며 또한 그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그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먼저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즉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자랑하려면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어디 변질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그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껏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서야 다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진 모습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 태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사도권 권위에 대하여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그들이 훼손하고 변질시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순결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고육직책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70인역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라고 말하고도 하는 70인역에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찾고 계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교회, 또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가 되었지만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사도는 자기 스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심 받은 바로 사도들이 진정한 사도이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된 진리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요, 특징은 바로 당시에 로마의 아주 고등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최고의 가문에서 공부하고 혹은 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로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온 그러한 바로 논술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로마 교육의 교육은 설득을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수사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고 또한 토론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에서 배운 그런 어떤 대중연설을 위한 그러한 운명법을 그들이 잘 배워 있으며 혹은 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말로는 이들을 이겨낼 수 없으며 또한 이런 논쟁과 혹은 또 토론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는 것임을 교훈하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또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익숙해지면서 진짜 본질적인 예배 가운데는 그들이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너무 단순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서 좋은 교회를 찾고 또한 자기의 기호에 부합되는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예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고 예배의 기준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순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은혜를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스스로 낮아져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을 정말 잘 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주님께로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환호나 아니면 인기를 척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또한 내가 했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에게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또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